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3세기 로마로 한번 가볼까요? 새로운 믿음이 거세게 일어나고 옛 질서가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맞서 싸우던 그 치열한 지적 전쟁터, 바로 오리게네스와 켈수스의 대결, 그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실 오리게네스는요, 처음에는 이 글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예수께서 거짓 고발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진리라는 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친구 암브루시우스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켈수스의 그 날카로운 비판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이 다짐처럼 펜을 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하나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세상은 켈수스 같은 사상가를 통해서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이건 정말 한쪽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지적 대결의 두 주인공 한번 제대로 만나볼까요? 한쪽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비판으로 무정한 철학자 켈수스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새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성으로 맞설 준비가 된 오리게네스가 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켈수스의 첫 번째 공격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본질, 바로 그 자체를 겨냥합니다. 과연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임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요? 켈수스의 주장은요, 정말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비난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굽다의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비밀 결사라고 딱 지목했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런 비난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리게네스의 반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냥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아예 논쟁의 판 자체를 바꿔버리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법이 악하고 통치자가 폭군이라면 진리를 위해 함께 뭉치는 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또 그리스도교가 야만적인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진리의 가치는 그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증명은 화려한 철학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기적에 있다고 주장하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논쟁거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여러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켈수스는 이걸 그냥 마술이라고 불렀지만 오리게네스는 전혀 다른 거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들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켈수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윤리, 그거 다 옛날 철학자들이 한 얘기 베낀 거잖아? 그리고 기적? 그건 그냥 속임수, 마술이지.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윤리가 보편적인 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셨기 때문이고, 기적은 악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오는 거룩한 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이 거룩한 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악한 영을 조종해서 뭔가를 하는 마술과는 달리 이 힘은 오직 하느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아주 긍정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비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문제죠. 과연 믿음이라는 건 이성을 내던지는 맹목적인 행위일 뿐일까요? 켈수스는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며 조롱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요. 그가 보기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집단이었고, 이건 이성을 중시하는 그리스 철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오리게네스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히게 현실적입니다. 그는 켈수스에게 이렇게 되묻는 거죠.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매일 밭 갈고 물건 팔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몇 년씩 철학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합리적 신뢰라는 개념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있는 철학 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둘째, 그는 신앙을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 비유해요. 우리가 배를 탈 때 선장을 믿고 씨앗을 심을 때 농사의 과정을 믿는 것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리게네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결과라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잠시 복잡한 철학적 증명은 접어두고 결과를 보라고요. 이 단순해 보이는 믿음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악에서 선으로, 방탕함에서 덕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냐는 겁니다. 변화된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이뤄집니다. 과연 진짜 지혜는 뭘까요? 세상의 철학일까요? 아니면 하느님의 지혜일까요? 여기서 오리게네스는 판을 뒤집어서 켈수스 내면에 숨어있던 깊은 편견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오리게네스는 켈수스의 논리에 있는 아주 큰 구멍을 찾아냅니다. 정말 모순적이라는 거죠. 보세요. 켈수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이집트나 다른 민족의 지혜는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유대 민족과 모세에 대해서는 무시와 경멸로 일관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이게 논리가 아니라 그냥 뿌리 깊은 편견일 뿐이라고 지적해요. 심지어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조차 유대인들의 지혜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단락의 마지막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오리게네스는 이제 정면 승부를 거는 거죠. 그리스 로마 세계의 기반이 된 신화와 모세의 율법. 그는 묻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고결한가? 그리고 이 비교는요, 정말 강력합니다. 오리게네스는 한쪽에서는 신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아버지를 해치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윤리적인 순수함과 도덕적인 고결함을 강조하는 모세의 율법을 나란히 놓습니다. 한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모음집이지만 다른 한쪽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영감받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오리게네스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켈수스는 그저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담긴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그저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악보는 보면서 정작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음악은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켈수스에게는 아직 반박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았고 오리게네스도 이제 막 몸을 푼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켈수스의 다음 공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치열한 논쟁은 계속됩니다.